안녕하십니까. 고독한 낭독회 와주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말을 전하게 됩니다. 다들 좋은 연말 보내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요새 잠깐 밖에 나가기도 힘들 정도로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그쵸? 이렇게 추운 연말이 다가오면서 한 해의 끝을 되돌아보며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해지죠. 그래서 오늘 고독한 낭독회에서는요, 바쁜 일상 속에 마음의 평화를 찾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명상록의 문장들을 현대 관점으로 재해석한 가시미 이치로의 죽을 때까지 나를 다스린다는 것이란 인문학 책을 준비하여 보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나를 다스린다는 것이라는 책은요, 자기관리와 삶의 의미를 탐구하는 책으로서 우리가 일상에서 직면하는 여러 갈등과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명상록의 문구를 인용하여 독자들에게 심도 깊은 통찰을 제공해주는 책입니다. 인간 존재의 본질과 삶의 목적에 대한 철학적인 고찰을 바탕으로 자기 자신과의 화해, 감정의 이해, 지속적인 성찰 등을 말하고 있는 책인데요. 연말이 다가오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 좋은 책이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는 구독자 이벤트가 있습니다. 영상이 올라가는 12월 9일부터 12월 16일까지 일주일 동안 이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중 5분을 추첨해서 본 영상에 나오는 책을 선물로 보내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도 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그럼 가시미 이치로의 죽을 때까지 나를 다스린다는 것, 오늘 고독한 낭독회에서 잠시 만나보시죠. 내가 살아야 하는 곳에서 잘 사는 법. 만약 너에게 의붓 어머니와 친어머니가 있다면 의붓 어머니를 모시면서도 친어머니 곁으로 끊임없이 갈 것이다. 그것이 지금의 내게는 궁정과 철학이다. 철학으로 종종 돌아갔을 땐 그곳에 몸을 맡기고 휴식을 취하라. 그리하면 궁정생활도 참을 수 있는 일이라 여겨지며 궁정생활을 하는 너 자신도 참아줄 만한 자로 여겨지니라. 먹고 살기 바빠 자기가 진정 원하는 일을 못하며 살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은 철학자로서 살고 싶은 마음과 황제로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 사이에 갈등했던 아우렐리우스에게 공감할 수 있을 겁니다. 괴로운 일, 원치 않은 일을 하고 있더라도 철학이 버팀목이 되어주면 그곳은 누구에게도 침범당하지 않는 안식처가 되겠죠. 그곳에서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으면 일상이 그저 괴롭기만 하진 않을 겁니다. 아우렐리우스는 황제로 살았지만 우리는 현재의 삶의 방식을 그만둘 결단을 내리지 못할 것도 없습니다. 아우렐리우스 역시 현실적으로 상당히 곤란한 일이었겠지만 황제를 그만둘 수 없었던 건 아니죠. 우리도 생계를 유지해야 하기에 이를 그만두려고 해도 현실적으론 아우렐리우스와 비슷할 정도로 어려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괴롭기만 하다면 자기 인생을 살 수가 없죠. 뜻에 맞지 않은 삶의 방식을 취하면서 참고 살기에 인생은 너무나도 짧습니다. 하지만 지금 일이 힘들다고 해서 일을 그만두면 그걸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우렐리우스가 황제로 일할 때는 늘 참아야만 하고 친어머니인 철학 곁으로 돌아갔을 때만 안식을 취할 수 있었다면 그는 하루 중 대부분을 괴로웠을 겁니다. 하지만 아우렐리우스는 황제로서 사는 것과 철학자로 사는 것, 그 어느 한쪽도 거짓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죠. 자신이 살아야 하는 곳에서 우리는 잘 살 수 있다.
그런데 궁정에서도 살 수가 있다. 따라서 궁정에서도 잘 살 수 있다. 잘 산다는 단어는 플라톤의 크리톤에 나옵니다. 여기서 소크라테스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그저 사는 것이 아니라 잘 사는 것이다 라고 말했죠. 잘 산다, 행복하게 산다는 뜻입니다. 잘을 명사화한 서는 그리스어로는 도덕적인 의미가 없고 도움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을 하거나 불행해지길 바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지 자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사는지 행복과 불행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특정 장소에 사는 것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거나 불행하게 하는 것도 아니죠. 살아야 하는 곳에서 잘 살 수 있다. 아우렐리우스는 이런 생각을 하며 궁정에서 살면서 동시에 철학자로서 존재할 결심을 굳혔을 겁니다. 궁정에서 겉으로만 정치가처럼 행동하며 거짓 인생을 보낸 것이 아니라 궁정의 인생도 본래 인생이라고 간주한 것이죠.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뒤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우렐리우스도 이중생활의 갈등을 쉽게 극복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전 생애를, 특히 젊은 날부터 지금까지의 생애를 철학자로 사는 일이 이젠 불가능하다는 사실. 그뿐 아니라 많은 사람처럼 너 또한 철학과는 거리가 먼 사람임이 분명해졌다는 사실 역시 너를 헛된 명예욕에서 지켜줄 수 있다. 그 때문에 너는 더럽혀져 있으며 철학자로서 명성을 얻는 일은 이제 쉽지 않다. 네 사회적 지위 또한 그와는 모순된다. 아우렐리우스는 여기서 철학을 바라보는 자세, 또 철학을 대하는 자세를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어떠한 형태로든 타자와 관계를 맺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인간 관계 안에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이런 꼴을 당할 바에야 차라리 누구와도 관계를 맺지 않고 살고 싶다고 결심하는 사람도 있을 만큼 인간관계는 고통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인간관계 속에서 겪는 마찰이나 알력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삶의 기쁨과 행복 역시 인간관계 안에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누군가 함께 생활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죠. 혼자 있어도 타자와 연결되어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선 살 수 없기 때문에 행복에 관해서 생각하는 일은 인간관계에 관해 생각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네가 지금 처한 상황만큼 철학하기에 적합한 상황은 없다는 사실이 얼마나 명확한가. 앞의 인용을 읽은 뒤에 네가 지금 처한 상황만큼 철학하기에 적합한 상황은 없다 라는 아우렐리우스의 말을 읽으면 철학으로 돌아가면 그곳에 휴식을 취할 수 있고 황제로서 직무를 참을 수 있거나 궁정에서도 잘 살 수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듯 쓴 그가 황제로서 사는 것과 철학자로서 사는 것 사이의 갈등은 어떻게 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철학에서는 행복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를 문제 삼는데 이 행복은 인간관계와 떨어져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안락의자 철학자라면 인간관계에 대해서 서재에 앉아서만 생각하겠지만 인간관계를 진짜로 이해하려면 인간관계 안으로 들어가야만 하죠. 그런 의미에서 황제로서의 궁정생활은 아우렐리우스에게 철학하기에 적합한 생활이란 생각을 준 것 같습니다. 단념할 줄 안다는 것.
아우렐리우스는 황제로 살아야만 했지만 소년 시절부터 배우던 철학 연구를 단념할 수는 없었습니다. 정치냐 철학이냐를 놓고 어느 쪽을 선택할지 고민하는 일은 거의 없겠지만 우리 역시 상반되는 두 가지 선택지를 두고 어느 것을 선택할지 혹은 어느 것을 단념할지 고민할 때가 많죠. 어느 한쪽을 단념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겠습니다.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해내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지만 매우 어려운 일이기에 우선순위를 정해 중요한 것을 먼저 해결하고 시간이나 여력이 있으면 나머지를 하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을 우선으로 할 것이냐, 그리고 때에 따라선 무엇을 단념할 것이냐겠죠. 한 피아니스트가 난치병에 걸려 몸져누웠습니다. 병이 나으면 피아노를 치려고 했지만 3년이 지나도 낫지가 않았어요. 하지만 그는 피아노를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병이 다 나은 뒤에 피아노를 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기를 포기했습니다. 그렇게 누운 채로 칠 수 있도록 피아노를 개조시킨 거죠. 철학자 미키 기요시는 정말로 단념하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단념하는 것을 정말로 알고 있는 자만이 진정으로 희망할 수 있다. 아무것도 단념하길 희망하지 않는 자는 진정한 희망도 품지 못한다. 여기서 희망이나 단념이나 정말로 진정한이란 말로 제한하고 있다는 사실에 저희는 주목을 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처음부터 체념하고 있는 듯한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단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말이죠. 아무것도 단념하지 못한 사람은 진정한 희망을 품지 못합니다. 무언가를 단념함으로써 다른 길에서 희망을 찾아내는 것. 이것은 인생의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증법이나 자연 철학에 통달한 자가 되려는 희망이 끊어졌다고 해서 그로 인해 자유롭고 겸손하며 사회적이고 신에게 순종하는 걸 포기해서는 안 된다. 스토아 철학은 논리학, 자연 철학, 윤리학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아우렐리우스는 앞에 두 가지를 통달하길 포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불가능하다고 아는 것은 진정으로 희망을 위해 필요하죠. 젊은 시절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다며 많은 희망을 품기 마련이지만 현실에는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이루어지는 꿈과 이루어지지 않는 꿈이 있습니다. 현실을 직면하고는 하나둘 포기하는 사람도 많겠죠. 그렇지만 마지막에 남는 것이 진짜 자신이 희망하던 것이라고 생각할 만한 인생이라면 아무리 많은 꿈을 포기했다 하더라도 결국 꿈을 이룬 인생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때 그렇게 했다면 좋았을 걸, 그걸 했다면 좋았을 걸 하며 언제까지고 포기하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젊은 시절의 희망, 꿈에 매달리며 그것을 실현하지 못했다고 후회해봤자 지금 인생을 낭비할 뿐이죠. 또 때로는 오랫동안 계속해온 일이 사실은 자기가 진짜 원하는 일이 아니었다는 걸 깨닫기도 합니다. 그럴 때 지금까지 해온 일을 그만두고 새로운 인생을 살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데 그때까지 해온 일을 쉽게 단념하기란 어렵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어떻게든 된다, 분명 성공할 것이다 하고 스스로를 위로하지만 속으론 이대로 안 될 것 같다는 걸 알면서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죠. 조금만 더 노력하면 어떻게든 될 거라는 희망보다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 해도 잘 안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강할 때도 있죠.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한 가지 해결 방법은 양측 모두를 다룰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입니다. 아우렐리우스는 이를 시도한 사람이었죠. 즉, 철학을 학문으로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현실 생활에서 연구하기로 마음먹은 겁니다. 논리학이나 자연 철학을 연구하는 것, 철학을 연구자로서 배우는 것을 포기하더라도 올바르게 행동하고 사회적인 것, 즉
타자와 관계를 맺어가면 철학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관계는 철학의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사람과 관계를 맺지 않고 배울 수가 없죠. 경험이 있다고 저절로 배울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인간관계 안에서 배울 수 있는 것, 인간관계 안에서만 배울 수 있는 것도 많습니다. 자기 마음을 바라본다. 주위의 무언가에 의해 부득이 마음이 흐트러졌다면 즉시 너 자신 안으로 돌아가 필요 이상 믿음에서 벗어나지 말라. 아우렐리우스가 자신 안으로 돌아가 쓴 것이 명상록입니다. 노트에 쓸 때뿐만 아니라 마음이 흐트러지는 일이 있을 땐 항상 자기 마음 안을 들여다보라는 것이죠. 리듬이란 자기 삶 본래의 리듬을 뜻합니다. 살다 보면 타자에게 직접 영향을 받아 마음이 흐트러지기도 하고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누군가 당신의 헌담을 한다고 알려주는 바람에 괜히 마음이 동요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있어도 속에 있는 샘물은 마르지가 않죠. 누군가 투명하고 감미로운 샘물가에 다가와 그것을 더럽히는 말을 내뱉어도 샘물은 맑은 물을 뿜어내길 멈추지 않는다. 밖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내면은 그것에 의해 해를 입지 않습니다. 네 안을 팔아. 계속해서 파내면 항상 용솟음쳐 나올 선의 샘물이 있다. 행복하길 바라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행복을 바라지 않거나 불행을 바라는 선택지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행복할 수 없는 이유 무엇일까요? 자신에 있어서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행복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제대로 알려면 이성을 올바르게 작동시켜야만 하죠. 그러기 위해선 자기 안을 파고 선의 샘물을 찾아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불행의 원인을 바깥에서 찾습니다. 관계에 대해서 말하자면 타자가 자신에게 해를 입혀 불행해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다만 샘물은 그런 일이 있어도 마르지가 않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도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불우한 인생을 보내는 사람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분명 정치의 문제이며 요즘 세상에 불합리한 일도 많습니다. 다만 자신의 불행의 원인을 항상 밖에서 찾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됩니다. 원인을 밖에서 찾는다고 할 때 밖이란 자신이 아닌 누군가나 무언가를 뜻하는 거죠. 외부적인 원인은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원인이 아닐 때가 많죠. 교사는 학생에게 문제가 있으면 학부모에게서 원인을 찾습니다. 부모는 아이에게 문제가 있을 때 교사에게서 원인을 찾습니다. 정확하게는 찾고자 하는 것이죠. 교사는 수업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은 가정에서 훈육을 잘못한 탓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부모는 아이가 밤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교사 탓으로 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잘 풀리지 않는 것에서 자기 불행의 원인을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때 대부분은 자신이 아닌 타자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겠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타자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자신이 바꿀 수밖에 없죠. 자기 안으로 눈을 향하게 한다는 것의 한 가지 의미는 무엇인지 지적으로 탐구한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의미는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자신 외의 것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밖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도 자신을 해하는 일이 없습니다. 물론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을 때도 있겠지만 우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인간관계 때문에 마음이 어지러워지는 일이 있어도 눈을 밖으로 돌리지 않는다면 그만큼 자신의 리듬을 되찾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은 시골이나 해변,
또는 산에 자신이 틀어박힐 장소를 원한다. 너 역시 그런 장소를 늘 원해왔다. 하지만 언제라도 자기 안에 틀어박힐 수가 있기에 이런 소망은 더없이 어리석다. 인간에게 자기 자신의 영혼 안보다 정밀하며 번거로움이 적은 장소는 없기 때문이다. 자기 내면을 지그시 들여다보기만 해도 즉시 안락해질 수 있는 사람은 더욱이 그러하다. 내가 말하는 안락함이란 좋은 질서를 뜻한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틀어박힐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라. 때로는 인간관계에 지치고 상처받았을 때 어디로 나가지 않아도 자기 자신 안에 틀어박혀 푹 쉴 수 있다면 마음의 평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아울렐리우스는 타자에게서 떨어져 살 것을 장려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아울렐리우스는 철학자로 살고 싶어 했지만 황제로 살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황제로 살고 싶지 않아도 자기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죠. 이에 황제가 아니라 누구라도 사람들에게 떨어져 운둔자로 살 수는 없습니다. 일을 해야 하고 가정에서는 가사와 육아를 해야 합니다. 항상 누군가의 관계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밤낮 없이 일상의 업무에만 몰두하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무리 혹독한 환경 속에서 힘든 일을 하고 있더라도 의지가 되는 무언가가 필요한 거죠. 그것이 밖이 아닌 자기 마음 안에서 구한다면 마음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타인의 마음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해서 불행한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나 자기 마음의 움직임에 끝없이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불행해진다. 타인의 마음을 전혀 신경 쓰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남이 어떻게 생각하든 나한텐 상관없는 일이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 된다. 나의 어떤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 미움을 받아도 상관없다 라고 말하면 곤란하겠죠. 아우렐리우스가 말하는 것과는 반대로 타인의 마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신경 쓰지 않으면 사람들과 점점 멀어지고 그로 인해 불행해집니다. 물론 다른 사람의 마음 같은 건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은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를 신경 쓰고 자기 언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의식합니다. 고의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줘도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겠죠. 그렇게 마음을 먹는다고 해도 남에게 상처 주는 일이 있겠지만 타인의 마음을 지나치게 의식하면 하고 싶은 말, 꼭 해야 하는 말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알 수 없는 건 타인의 마음의 움직임뿐만이 아닙니다. 타인의 마음의 움직임을 알 수 없는 것처럼 자기 마음의 움직임도 반드시 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이 무엇을 위해 어떤 행동을 했는지 모르기도 합니다. 아니, 모를 때가 더 많을 거죠. 하지만 우리는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느냐는 차치하더라도 자기 마음의 움직임엔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기 마음의 움직임을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불행해질 테니까요. 평정심의 힘. 분노나 증오 혹은 슬픔 따위의 감정은 자신을 향한 타자의 언동이나 가족, 친구 등 친한 사람과의 이별 등에 의해 일어납니다. 스토아 철학에서는 그러한 외부로부터의 작용에 의해 영향을 받아서 마음의 파도가 일어나는 걸 억제하고 분노와 슬픔 가운데 있더라도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일이 행복이라고 하죠. 아우렐리우스는 정념으로부터 자유로워진 마음 상태를 아파테이아, 평정심이라고 말합니다. 아파테이아란
파토스가 없다라는 의미죠. 분노가 치밀 때 곁에 두어야 할 것은 분개하는 것이 남자다운 것이 아니라 침착하고 온화한 것이 인간적인 것처럼 더 남성적이기도 하다는 생각이다. 곁에 둔다라는 것은 스토아 철학의 사상을 행동지침으로 삼는다는 의미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도 호통치는 것 혹은 큰 소리로 상대를 비난하거나 힘으로 제압하는 것이 남자다운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 게 멋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착각은 남성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갑질이 사회 문제가 되는 만큼 대놓고 화내는 사람이나 주먹을 휘두르는 사람은 확실히 적어졌지만 교육이나 훈육을 위해선 혼을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울렐리우스는 감정적으로 처신하지 않고 침착하고 온화하게 처신하는 것이 남성적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역시 남성에게만 해당하는 말이 아니죠. 침착하고 온화한 것이 인간적이라는 겁니다. 이 문장은 다음과 같이 이어집니다. 강함과 체력과 용기는 그러한 사람에게 갖춰지는 것이며 분개하고 불만을 품는 사람에게는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평정심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힘에도 가까운 것이기 때문이다. 또 슬픔이 약자에게 늘 있는 것처럼 분노도 약자에게 늘 존재한다. 양쪽 모두가 상처받고 굴복하고 만 것이다. 슬픔이 약자에게 늘 따른다고 단정하면 부모님을 잃고 슬픔에 빠진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고 반발하고 싶어질 겁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슬퍼하지 않는 게 문제가 될 때가 있죠. 슬픔을 아무 때나 발산하는 것이 좋다는 말은 아니지만 죽음이 어떤 것이든 그것이 이별이란 사실은 틀림없기에 슬프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우렐리우스가 말하는 것처럼 슬퍼하는 사람이 약자인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잃은 사람에게 이별이 슬픈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언젠가 슬픔에 빠져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을 떠난 사람도 남겨진 사람이 언제까지고 슬픔에 빠져 있는 걸 기뻐하지 않을 겁니다. 조금씩 원래의 생활로 돌아가서 자연스럽게 일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고인이 알 수 있다면 오히려 기뻐할 테죠. 그렇지만 평정심의 상태, 슬픔에 관해 말하자면 어떤 일이 있어도 슬퍼하지 않는 것을 이상적으로 봅니다. 부모님의 죽음 등을 예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누군가에게 심한 말을 들었다고 해서 반드시 슬픈 기분이 들지 않습니다. 슬픔에 굴복해서 상처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슬퍼하는 일도 포함해서 바깥에 있는 것이나 다른 사람에 의해 해를 입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약자에게는 늘 분노가 있다는 아우렐리우스의 지적 역시 금방은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평정심에 가깝다는 표현, 그것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힘도 가깝다는 표현에서 분노의 정념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아우렐리우스가 인정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분노에 굴복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욱해서 화를 내고 말았다는 말은 변명에 지나지 않겠죠. 진정으로 힘 있는 사람은 분노에 매달려서 그것에 굴복하지가 않는 거죠. 화를 내봤자 쓸데없다. 네가 분노를 터뜨린다 할지라도 그들은 같은 행동을 할 것이다. 그들이 누구인진 특정하지 않았지만 분노의 대상이야 주위에 얼마든지 있겠죠. 그런데 분노를 내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혼이 날까봐 두려워 문제 행동을 그만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의 분노는 지효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같은 일이 반복될 겁니다. 그들과 같은 행동을 할 것이다 라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이죠. 직결성은 있어도 상대가 행동을 개선하지 않으면 분노를 터뜨리는 건 유용하지가 않습니다. 화를 내는 사람은 조금 더 화를 내면 상대가 마음을 고쳐먹고 행동을 개선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화를 내지만 효과는 그때뿐, 같은 일이 반복될 뿐이죠. 화를 내면 상대는 슬슬 대들기 시작합니다. 화를 냈음에도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화를 터뜨렸기 때문에 같은 행동을 하는 거죠. 상대가 잘못된 행동이나 말을 할 때도 분명히 있겠죠. 그럴 때 올바르지 못한다고 지적하면 그걸로 됩니다. 이에 관해선 뒤에서도 생각해 보겠지만 어쨌든 화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쉽게 분노를 터뜨리면 관계가 멀어집니다. 만약 이쪽이 하는 말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행동을 개선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만약 옳다고 하더라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분노를 폭발시키며 행동을 개선하려고 하지 않겠죠. 온갖 욕설을 주고받다가 나중엔 서로 왜 화를 내기 시작했는지조차 모르게 되고 맙니다. 복수를 하는 최고의 방법은 자신도 같은 사람이 되지 않는 것이다. 아우렐리우스는 복수를 권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화를 낸다고 해서 똑같이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상대의 도발에 응해봤자 아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화를 내지 않고 권력 싸움을 그만둘 수가 없는 거죠. 권력 싸움을 그만둔다는 말이 자신의 올바름을 고집하지 않는다는 말이 됩니다. 자신이 옳고 상대가 틀렸다고 생각하면서 누가 옳은지 분명히 가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한 설령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권력 싸움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상대와 똑같이 화를 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고고하게 살아간다. 끊임없이 파도가 밀려와 부딪히는 바위와 같아라. 바위는 엄숙히 서 있고 물거품은 그 주위에 잠든다. 누군가 나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하더라도 나라는 바위에 몰아치는 파도의 물거품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만입니다. 엄숙하게 서 있으면 시기, 질투, 근거 없는 비판이나 비난이 들려와도 언젠가 파도는 가라앉고 잠잠해지는 거죠. 분노와 미움의 감정을 가지지 않기는 어렵다 생각하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화를 내선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도 자기도 모르게 욱했다거나 남에게 친절하게 굴지 못했다는 말은 앞에서 본 것처럼 변명과 핑계에 불과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순간적인 분노가 강해서 그것에 굴복할 수 없었던 것뿐이지 평소에 자신은 이성적이고 화를 내지 않는다는 식으로 말이죠. 다만 그들은요, 화를 내는 것만으론 아무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뿐입니다. 화를 내는 것에 관해 이야기를 하자면 아우렐리우스는 분노는 억제하고 컨트롤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분노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고 선이 아니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깨달으면 분노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보았죠. 요새나 바위 또한 정념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자신을 그리며 떠올린 비유였을 겁니다. 일단 깨달았다고 생각해도 그 이해가 지속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우렐리우스도 마찬가지여서 주위 사람이 어떤 실수를 저질렀을 때 그것에 대해 질책하는 일도 있었을 겁니다.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생각하고 있지 않으면 평정심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폭풍우가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라고 아우렐리우스가 권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은 거죠. 화를 내지 말고 가르쳐라. 사람들이 자신에게 어울리고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 일을 향해 나아가길 막는 것은 얼마나 잔혹한 일인가. 네가 그들은 잘못을 범하고 있다고 분개한다면 너는 어떤 의미에서 그들이 추구하는 것을 막는 것이다. 너는 그렇지 않다고 말할 것이다. 그렇다면 화내지 말고 가르쳐라. 그리고 올바른 것을 일러주어라. 누구나 도움이 되는 일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어울리고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일이어도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는 알 수가 없죠. 잘못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젊은 사람이 하려고 하는 일이 도움이 되지 않을 거란 사실을 주위 어른은 금방 알아차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처음부터 못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잔혹한 일인가 아우렐리우스는 말하죠. 어떤 부모는 아이가 그리는 인생이 무모하고 십중팔구 실패할 거라고까지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미래 계획을 듣고는 할 말이 없어져서 이렇게 말했다고도 합니다. 나는 네가 무슨 일을 하려는지 이해할 수가 없구나. 다만 네가 틀렸다는 것만은 알겠다. 물론 부모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반드시 잘못된 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울렐리우스는 그들은 잘못을 범하고 있다고 분개하는 것뿐이라며 그 때문에 잘못이라고 생각한다면 화를 내지 말고 가르쳐라. 그리고 보여줘라 라고 말합니다. 화만 내면 인정하는 꼴이 된다는 것은 흥미로운 지적입니다. 그저 화만 내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상대가 알아듣느냐 마느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당신이 잘못하고 있는 이유를 알려주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를 잘 전달해야 합니다. 어린아이는 혼이 나도 자신이 혼나는 이유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혼내는 의미가 없는 거죠. 어른은 상대가 화를 내면 왜 화를 내는지 압니다. 자신이 한 일이 어떤 일인지 알기 때문이겠죠. 젊은이가 대학에 가지 않겠다거나 지금 하는 일을 그만두겠다는 등의 말을 부모님에게 꺼내면 부모님이 반대하시리라는 것쯤은 말하기 전에도 알겠죠. 다만 그렇다고 화만 내는 부모님이라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적으로 굴지 말고 네가 하려는 일이 잘못되었다고 전해야 하는데 전달을 제대로 했다 하더라도 애초에 부모의 생각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든 예로 보자면 중요한 것은 부모가 아이 인생에 관심이 있고 아이의 실수를 저지르는 걸 팔짱 끼고 보고 싶지 않다는 마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아이의 인생이기에 부모라고 해도 본래 참견할 수는 없겠지만 아이가 부모의 의견을 참고하도록 하면서 자기 인생을 결정하도록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은 협력하기 위해 태어났다는 아우렐리우스의 말의 의미죠. 상대가 감정적으로 반응했다면 화만 낼 것이 아니라 가르쳐 달라고 해야 합니다. 또 아우렐리우스는 상대가 화를 냈을 때 똑같이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데 그럼에도 분노를 느끼거나 불쾌한 기분이 든다면 지금 당신의 말투에 몹시 화가 났다 라거나 당신에게 상처를 받았다 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이를 전달하기 위해 꼭 화를 낼 필요는 없겠죠. 화를 내는 사람은 그렇게 해야 상대방이 자신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에도 일리는 있어서 상대방은 두려운 마음에 화를 내는 사람이 하는 말을 받아들입니다. 화를 내는 사람에게 굴복하면 그 사람은 또 다음 기회에 같은 행동을 합니다. 따라서 화를 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분노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지금 화를 내는 이 사람이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주목해야 합니다. 인간은 서로를 위해 태어났다. 그러니 가르쳐라. 그게 어렵다면 견뎌내어라. 그게 어렵다면 견뎌라 라는 것은 그저 화를 내지 말고 견디라거나 화를 참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잘못을 가르칠 수 없다면 화를 내지 말고 견디라는 뜻이죠. 아우렐리우스는 인간이 협력하며 산다고 했는데 협력 안에는 모르는 것이 있으면 서로 가르쳐주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면 가르쳐서 새롭게 하라. 하지만 불가능하다면 너에겐 타자의 잘못에 대한 관용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사람이 무슨 짓을 해도 그에 대해 관용을 베풀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아우렐리우스는 처음부터 관용을 베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의로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면 우선 가르쳐 주어야 하는데 자신은 결코 잘못을 범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역시 같은 입장에 놓이면 잘못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관용을 베풀 수가 있는 거죠. 그땐 감정적일 필요는 없는 겁니다. 누군가를 가르칠 때 분노의 감정은 필요하지 않는 것이죠. 오늘을 마지막 날처럼 산다. 모든 행위를 생의 마지막 행위처럼 행하라. 다른 곳에서 아울렐리우스는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는 사람처럼 어떤 일이든 행하고 말하고 생각하도록 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명상록에서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지 않을 순 없지만 아우렐리우스가 말하는 지금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는 사람처럼 산다는 것의 주안점은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데 있겠죠.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언제 손님으로서의 일시적인 체류 기간이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앞에서도 인용했겠지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의무를 다한다. 다른 일은 내 마음을 돌리지 못한다. 네가 그런 고통을 당하는 건 당연하다. 너는 오늘보다 내일 선한 자가 되길 바라기 때문이다. 아울렐리우스는 이런 꼴이 무엇인지 쓰지 않았지만 선해지려면 오늘 선해지려 하는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오늘 내가 한 일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그 때문에 내 평판이 떨어지는 일이 있더라도 내일 회복하면 된다고 생각하며 오늘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다만 내일 개선하려고 해도 내일이 오지 않을지도 모르죠. 내일이 오더라도 어떤 관계 때문에 관계를 개선할 기회를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해야 할 일을 미루는 일이 있습니까? 내일 할 수 있는 일이면 내일 하고 오늘 꼭 해야 하는 일만 오늘 한다 라는 것도 나름의 방법이겠지만 내일이 확실하게 온다는 보장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적어도 내일로 이어가기 위해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숙제를 해야 하는데 리포트를 써야 하는데 하면서도 시작하지 못할 때가 있죠. 저는 끊임없이 원고를 써야 하는데 마감이 되어도 좀처럼 시작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에 초조하게 짜증이 난다면 스스로 정한 날까진 일절 손대지 않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조금씩이라도 써놓으면 다음날로 이어나갈 수가 있더라고요. 다음날이 되면 또 조금 써보고 그 다음날이 되면 또 조금 써보면 됩니다. 이걸 반복하게 되면 원고를 많이 썼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거죠. 사는 것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에 곧바로 착수하면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분명 인생은 달라질 겁니다. 어쨌든 내일이라는 날이 오는 걸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야스오카 쇼타로 작가가 심근경색으로 고생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야스오카의 작품을 차례차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전쟁 중 육군에 징집되어 만주로 보내졌지만 흉부질환으로 송환되게 되었죠. 전후엔 결핵성 척추염에 걸렸고요. 이에 야스오카는 요양 중 머릿맡에 원고지를 놓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글을 쓰는 동안에 그는 육체적인 고통을 잊을 수가 있었죠. 처음엔 하루에 두세 줄밖에 쓸 수 없었지만 그래도 매일 쓰다 보니 어느새 원고를 꽤 많이 썼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때 야스오카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난 이걸 쓰기 위해 살고 있어. 야스오카는 원고지에 자신이 짜낸 말을 쓰고 그걸 모자이크처럼 짜맞추면서 쌓아갔다고 말합니다. 인생의 원고도 이런 식으로 어느새 쌓이는 거겠죠. 고통과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아무 생각 없이 그때그때 지나치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의무를 다하는 것이 지금을 사는 게 아닐까요? 인격의 완전이란 하루하루를 마지막 날처럼 보내고 거칠어지지 않고 무기력해지지도 않으며 위선을 보이지 않는 것이다. 단념할 줄 안다는 것. 아우렐리우스는 황제로 살아야만 했지만 소년 시절부터 배우던 철학 연구를 단념할 수는 없었습니다. 정치냐 철학이냐를 놓고 어느 쪽을 선택할지 고민하는 일은 거의 없겠지만 우리 역시 상반되는 두 가지 선택지를 두고 어느 것을 선택할지 혹은 어느 것을 단념할지 고민할 때가 많죠. 어느 한쪽을 단념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겠습니다.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해내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지만 매우 어려운 일이기에 우선순위를 정해 중요한 것을 먼저 해결하고 시간이나 여력이 있으면 나머지를 하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을 우선으로 할 것이냐, 그리고 때에 따라선 무엇을 단념할 것이냐겠죠. 한 피아니스트가 난치병에 걸려 몸져 누웠습니다. 병이 나으면 피아노를 치려고 했지만 3년이 지나도 낫지가 않았어요. 하지만 그는 피아노를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병이 다 나은 뒤에 피아노를 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기를 포기했습니다. 그렇게 누운 채로 칠 수 있도록 피아노를 개조시킨 거죠. 철학자 미키 기요시는 정말로 단념하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단념하는 것을 정말로 알고 있는 자만이 진정으로 희망할 수 있다. 아무것도 단념하길 희망하지 않는 자는 진정한 희망도 품지 못한다. 여기서 희망이나 단념이나 정말로 진정한이란 말로 제한하고 있다는 사실에 저희는 주목을 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처음부터 체념하고 있는 듯한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단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말이죠. 아무것도 단념하지 못한 사람은 진정한 희망을 품지 못합니다. 무언가를 단념함으로써 다른 길에서 희망을 찾아내는 것. 이것은 인생의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증법이나 자연 철학에 통달한 자가 되려는 희망이 끊어졌다고 해서 그로 인해 자유롭고 겸손하며 사회적이고 신에게 순종하는 걸 포기해서는 안 된다. 스토아 철학은 논리학, 자연 철학, 윤리학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아우렐리우스는 앞에 두 가지를 통달하길 포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불가능하다고 아는 것은 진정으로 희망을 위해 필요하죠. 젊은 시절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다며 많은 희망을 품기 마련이지만 현실에는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이루어지는 꿈과 이루어지지 않는 꿈이 있습니다. 현실을 직면하고는 하나둘 포기하는 사람도 많겠죠. 그렇지만 마지막에 남는 것이 진짜 자신이 희망하던 것이라고 생각할 만한 인생이라면 아무리 많은 꿈을 포기했다 하더라도 결국 꿈을 이룬 인생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때 그렇게 했다면 좋았을 걸, 그걸 했다면 좋았을 걸 하며 언제까지고 포기하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젊은 시절의 희망, 꿈에 매달리며 그것을 실현하지 못했다고 후회해봤자 지금 인생을 낭비할 뿐이죠. 또 때로는 오랫동안 계속해온 일이 사실은
자기가 진짜 원하는 일이 아니었다는 걸 깨닫기도 합니다. 그럴 때 지금까지 해온 일을 그만두고 새로운 인생을 살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데, 그때까지 해온 일을 쉽게 단념하기란 어렵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어떻게든 된다, 분명 성공할 것이다 하고 스스로를 위로하지만, 속으론 이대로 안 될 것 같다는 걸 알면서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죠. 조금만 더 노력하면 어떻게든 될 거라는 희망보다,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 해도 잘 안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강할 때도 있죠.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한 가지 해결 방법은 양측 모두를 다룰 수 있도록 조종하는 것입니다. 아우렐리우스는 이를 시도한 사람이었죠. 즉, 철학을 학문으로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현실 생활에서 연구하기로 마음먹은 겁니다. 논리학이나 자연 철학을 연구하는 것, 철학을 연구자로서 배우는 것을 포기하더라도 올바르게 행동하고 사회적인 것, 즉 타자와 관계를 맺어가면 철학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관계는 철학이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사람과 관계를 맺지 않고 배울 수가 없죠. 경험이 있다고 저절로 배울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인간관계 안에서 배울 수 있는 것, 인간관계 안에서만 배울 수 있는 것도 많습니다. 자기 마음을 바라본다. 주위의 무언가에 의해 부득이 마음이 흐트러졌다면 즉시 너 자신 안으로 돌아가 필요 이상 리듬에서 벗어나지 말라. 아우렐리우스가 자신 안으로 돌아가 쓴 것이 명상록입니다. 노트에 쓸 때뿐만 아니라 마음이 흐트러지는 일이 있을 땐 항상 자기 마음 안을 들여다보라는 것이죠. 리듬이란 자기 삶 본래의 리듬을 뜻합니다. 살다 보면 타자에게 직접 영향을 받아 마음이 흐트러지기도 하고,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누군가 당신의 헌담을 한다고 알려주는 바람에 괜히 마음이 동요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있어도 속에 있는 샘물은 마르지가 않죠. 누군가 투명하고 감미로운 샘물가에 다가와 그것을 더럽히는 말을 내뱉어도 샘물은 맑은 물을 뿜어내길 멈추지 않는다. 밖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내면은 그것에 의해 해를 입지 않습니다. 네 안을 팔아. 계속해서 파내면 항상 용솟음쳐 나올 선의 샘물이 있다. 행복하길 바라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행복을 바라지 않거나 불행을 바라는 선택지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행복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신에 있어서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행복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제대로 알려면 이성을 올바르게 작동시켜야만 하죠. 그러기 위해선 자기 안을 파고 선의 샘물을 찾아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불행의 원인을 바깥에서 찾습니다. 관계에 대해서 말하자면 타자가 자신에게 해를 입혀 불행해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다만 샘물은 그런 일이 있어도 마르지가 않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도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불우한 인생을 보내는 사람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분명 정치의 문제이며 요즘 세상에 불합리한 일도 많습니다. 다만 자신의 불행의 원인을 항상 밖에서 찾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됩니다. 원인을 밖에서 찾는다고 할 때 밖이란 자신이 아닌 누군가나 무언가를 뜻하는 거죠. 외부적인 원인은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원인이 아닐 때가 많죠. 교사는 학생에게 문제가 있으면 학부모에게서 원인을 찾습니다. 부모는 아이에게 문제가 있을 때 교사에게서 원인을 찾습니다. 정확하게는 찾고자 하는 것이죠. 교사는 수업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은 가정에서 훈육을 잘못한 탓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부모는 아이가 밤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교사 탓으로 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잘 풀리지 않는 곳에서 자기 불행의 원인을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때 대부분은 자신이 아닌 타자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겠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타자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자신이 바꿀 수밖에 없죠. 자기 안으로 눈을 향하게 한다는 것의 한 가지 의미는 무엇인지 지적으로 탐구한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의미는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자신 외의 것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밖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도 자신을 해하는 일이 없습니다. 물론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을 때도 있겠지만 우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인간관계 때문에 마음이 어지러워지는 일이 있어도 눈을 밖으로 돌리지 않는다면 그만큼 자신의 리듬을 되찾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은 시골이나 해변 또는 산에 자신이 틀어박힐 장소를 원한다. 너 역시 그런 장소를 늘 원해왔다. 하지만 언제라도 자기 안에 틀어박힐 수가 있기에 이런 소망은 더없이 어리석다. 인간에게 자기 자신의 영혼 안보다 정밀하며 번거로움이 적은 장소는 없기 때문이다. 자기 내면을 지그시 들여다보기만 해도 즉시 안락해질 수 있는 사람은 더욱이 그러하다. 내가 말하는 안락함이란 좋은 질서를 뜻한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틀어박힐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라. 때로는 인간관계에 지치고 상처받았을 때 어디로 나가지 않아도 자기 자신 안에 틀어박혀 푹 쉴 수 있다면 마음의 평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아울렐리우스는 타자에게서 떨어져 살 것을 장려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아울렐리우스는 철학자로 살고 싶어 했지만 황제로 살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황제로 살고 싶지 않아도 자기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죠. 이에 황제가 아니라 누구라도 사람들에게 떨어져 운둔자로 살 수는 없습니다. 일을 해야 하고 가정에서는 가사와 육아를 해야 합니다. 항상 누군가의 관계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밤낮 없이 일상의 업무에만 몰두하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무리 혹독한 환경 속에서 힘든 일을 하고 있더라도 의지가 되는 무언가가 필요한 거죠. 그것이 밖이 아닌 자기 마음 안에서 구한다면 마음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타인의 마음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해서 불행한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나 자기 마음의 움직임에 끝없이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불행해진다. 타인의 마음을 전혀 신경 쓰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남이 어떻게 생각하든 나한텐 상관없는 일이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 된다. 나의 어떤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 미움을 받아도 상관없다 라고 말하면 곤란하겠죠. 아우렐리우스가 말하는 것과는 반대로 타인의 마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신경 쓰지 않으면 사람들과 점점 멀어지고 그로 인해 불행해집니다. 물론 다른 사람의 마음 같은 건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은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를 신경 쓰고 자기 언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의식합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줘도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겠죠. 그렇게 마음을 먹는다고 해도 남에게 상처 주는 일이 있겠지만 타인의 마음을 지나치게 의식하면 하고 싶은 말, 꼭 해야 하는 말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알 수 없는 건 타인의 마음의 움직임뿐만이 아닙니다. 타인의 마음의 움직임을 알 수 없는 것처럼 자기 마음의 움직임도 반드시 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이 무엇을 위해 어떤 행동을 했는지 모르기도 합니다. 아니, 모를 때가 더 많을 거죠.
하지만 우리는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느냐는 차치하더라도 자기 마음의 움직임엔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기 마음의 움직임을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불행해질 테니까요. 평정심의 힘. 분노나 증오 혹은 슬픔 따위의 감정은 자신을 향한 타자의 언동이나 가족, 친구 등 친한 사람과의 이별 등에 의해 일어납니다. 스토아 철학에서는 그러한 외부로부터의 작용에 의해 영향을 받아서 마음의 파도가 일어나는 걸 억제하고, 분노와 슬픔 가운데 있더라도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일이 행복이라고 하죠. 아우렐리우스는 정념으로부터 자유로워진 마음 상태를 아파테이아, 평정심이라고 말합니다. 아파테이아란 파토스가 없다라는 의미죠. 분노가 치밀 때 곁에 두어야 할 것은 분개하는 것이 남자다운 것이 아니라 침착하고 온화한 것이 인간적인 것처럼 더 남성적이기도 하다는 생각이다. 곁에 둔다라는 것은 스토아 철학의 사상을 행동지침으로 삼는다는 의미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도 호통치는 것 혹은 큰 소리로 상대를 비난하거나 힘으로 제압하는 것이 남자다운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 게 멋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착각은 남성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갑질이 사회 문제가 되는 만큼 대놓고 화내는 사람이나 주먹을 휘두르는 사람은 확실히 적어졌지만, 교육이나 훈육을 위해선 혼을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울렐리우스는 감정적으로 처신하지 않고 침착하고 온화하게 처신하는 것이 남성적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역시 남성에게만 해당하는 말이 아니죠. 침착하고 온화한 것이 인간적이라는 겁니다. 이 문장은 다음과 같이 이어집니다. 강함과 체력과 용기는 그러한 사람에게 갖춰지는 것이며 분개하고 불만을 품는 사람에게는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평정심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힘에도 가까운 것이기 때문이다. 또 슬픔이 약자에게 늘 있는 것처럼 분노도 약자에게 늘 존재한다. 양쪽 모두가 상처받고 굴복하고 만 것이다. 슬픔이 약자에게 늘 따른다고 단정하면 부모님을 잃고 슬픔에 빠진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고 반발하고 싶어질 겁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슬퍼하지 않는 게 문제가 될 때가 있죠. 슬픔을 아무 때나 발산하는 것이 좋다는 말은 아니지만, 죽음이 어떤 것이든 그것이 이별이란 사실엔 틀림없기에 슬프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우렐리우스가 말하는 것처럼 슬퍼하는 사람이 약자인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잃은 사람에게 이별이 슬픈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언젠가 슬픔에 빠져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을 떠난 사람도 남겨진 사람이 언제까지고 슬픔에 빠져 있는 걸 기뻐하지 않을 겁니다. 조금씩 원래의 생활로 돌아가서 자연스럽게 일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고인이 알 수 있다면 오히려 기뻐할 테죠. 그렇지만 평정심의 상태, 슬픔에 관해 말하자면 어떤 일이 있어도 슬퍼하지 않는 것을 이상적으로 봅니다. 부모님의 죽음 등을 예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누군가에게 심한 말을 들었다고 해서 반드시 슬픈 기분이 들지 않습니다. 슬픔에 굴복해서 상처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슬퍼하는 일도 포함해서 바깥에 있는 것이나 다른 사람에 의해 해를 입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약자에게는 늘 분노가 있다는 아우렐리우스의 지적 역시 금방은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평정심에 가깝다는 표현, 그것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힘도 가깝다는 표현에서 분노의 정념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아우렐리우스가 인정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분노에 굴복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욱해서 화를 내고 말았다는 말은 변명에 지나지 않겠죠. 진정으로 힘 있는 사람은 분노에 매달려서 그것에 굴복하지가 않는 거죠. 화를 내봤자 쓸데없다. 네가 분노를 터뜨린다 할지라도 그들은 같은 행동을 할 것이다. 그들이 누구인진 특정하지 않았지만 분노의 대상이야 주위에 얼마든지 있겠죠. 그런데 분노를 내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혼이 날까봐 두려워 문제 행동을 그만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의 분노는 지효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같은 일이 반복될 겁니다. 그들과 같은 행동을 할 것이다 라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이죠. 직결성은 있어도 상대가 행동을 개선하지 않으면 분노를 터뜨리는 건 유용하지가 않습니다. 화를 내는 사람은 조금 더 화를 내면 상대가 마음을 고쳐먹고 행동을 개선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화를 내지만 효과는 그때뿐, 같은 일이 반복될 뿐이죠. 화를 내면 상대는 슬슬 대들기 시작합니다. 화를 냈음에도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화를 터뜨렸기 때문에 같은 행동을 하는 거죠. 상대가 잘못된 행동이나 말을 할 때도 분명히 있겠죠. 그럴 때 올바르지 못한다고 지적하면 그걸로 됩니다. 이에 관해선 뒤에서도 생각해 보겠지만 어쨌든 화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쉽게 분노를 터뜨리면 관계가 멀어집니다. 만약 이쪽이 하는 말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행동을 개선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만약 옳다고 하더라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분노를 폭발시키며 행동을 개선하려고 하지 않겠죠. 온갖 욕설을 주고받다가 나중엔 서로 왜 화를 내기 시작했는지조차 모르게 되고 맙니다. 복수를 하는 최고의 방법은 자신도 같은 사람이 되지 않는 것이다. 아우렐리우스는 복수를 권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화를 낸다고 해서 똑같이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상대의 도발에 응해봤자 아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화를 내지 않고 권력 싸움을 그만둘 수가 없는 거죠. 권력 싸움을 그만둔다는 말이 자신의 올바름을 고집하지 않는다는 말이 됩니다. 자신이 옳고 상대가 틀렸다고 생각하면서 누가 옳은지 분명히 가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한, 설령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권력 싸움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상대와 똑같이 화를 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고고하게 살아간다. 끊임없이 파도가 밀려와 부딪히는 바위와 같아라. 바위는 엄숙히 서 있고 물거품은 그 주위에 잠든다. 누군가 나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하더라도 나라는 바위에 몰아치는 파도의 물거품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만입니다. 엄숙하게 서 있으면 시기, 질투, 근거 없는 비판이나 비난이 들려와도 언젠가 파도는 가라앉고 잠잠해지는 거죠. 분노와 미움의 감정을 가지지 않긴 어렵다 생각하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화를 내선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도 자기도 모르게 욱했다거나 남에게 친절하게 굴지 못했다는 말은 앞에서 본 것처럼 변명과 핑계에 불과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순간적인 분노가 강해서 그곳에 굴복할 수 없었던 것뿐이지, 평소에 자신은 이성적이고 화를 내지 않는다는 식으로 말이죠. 다만 그들은요, 화를 내는 것만으론 아무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뿐입니다. 화를 내는 것에 관해 이야기를 하자면 아우렐리우스는 분노는 억제하고
컨트롤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분노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고 선이 아니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깨달으면 분노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보았죠. 요새나 바위 또한 정념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자신을 그리며 떠올린 비유였을 겁니다. 일단 깨달았다고 생각해도 그 이해가 지속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우렐리우스도 마찬가지여서 주위 사람이 어떤 실수를 저질렀을 때 그것에 대해 질책하는 일도 있었을 겁니다.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생각하고 있지 않으면 평정심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폭풍우가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라고 아우렐리우스가 권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은 거죠.